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는지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6장 1절은 지난주 말씀 전체의 주제 문장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보여준다는 말은 영어의 극장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라고 했습니다. 극장에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처럼 연극하듯 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예로 드시면서 가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진짜를 나중에 말씀하신 뒤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고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역시 가짜와 진짜 의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연속 시리즈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재물을 어디에 쌓아놓느냐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을 비교하면서 가짜와 진짜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한 주인만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위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쌓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절에서 24절은 재물로 한 주인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19절은 먼저 가짜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말씀하시는 것은 가짜 의는 뭐냐면요, 보물을 땅에 쌓는 것입니다. 그럼 보물이 뭘까요? 고대 사회의 보물은, 개인적인 보물은 고급 실로 잘 짜여진 옷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금은 보화 이런 거인 줄 알죠? 그게 아니라 옷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개인의 옷은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고운 실로 잘 짜여진 옷들은 아주 값비싼 것이고 귀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보물의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한다면 곡식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화폐보다는 곡식이나 옷들이 화폐를 대신해서 쓰이던 사회였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바로 보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옷을 차지하기 위해 제비를 뽑던 병사들의 모습을 보아도 옷이 얼마나 값진 보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좋은 고운 실로 짠 옷은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된다는 말도 역시 보물이 옷이나 곡식을 뜻한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좀이란 부분적으로 옷을 구멍 뚫어서 못 쓰게 만드는 작은 벌레입니다. 녹슨다는 말이 역시 옷이나 곡식을 못 쓰게 만든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개역이나 새번역이나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은 녹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물이니까 돈이라고 생각해서 녹슨다라고 번역했는데요. NIV는 해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해충이나 쥐를 뜻할 수 있는 말입니다. 더구나 개역에서 동록이 해야 한다는 말은 해충이 완전히 먹어치워서 안 보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대조되는 거는요, 좀은 부분적으로 구멍만 뚫어서 못 쓰게 만들지만 그 다음에 이것은 완전히 해충이 먹어치워서 보이지 않게 감춰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메뚜기 같은 것들이 곡식을 싹 먹어치우는 것으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록이 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는 동전에 녹이 슬어 못 쓰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전은 녹이 슬어도 쓸 수 있습니다. 좀은 옷을 부분적으로 먹어서 구멍 뚫어지게 해서 못 쓰게 만듭니다. 메뚜기나 해충들이나 쥐 같은 것은 곡식을 완전히 먹어치워서 그 곡식을 감추어 버립니다.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원어는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물인 옷을 부분적으로 먹어서 못 쓰게 만드는 것과 보물인 곡식을 나달들을 통째로 다 먹어치워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께서 31절에서 보물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라고 다시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분명히 동전이 녹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곡식과 옷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해충들이 보물을 못 쓰게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뒤에 이어지는 말은 사람들이 보물을 훔쳐가는 장면입니다.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훔쳐가지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뚫고 들어간다는 말은 집들이 진흙벽돌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흙벽돌을 뚫고 들어와서 몰래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은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가족인 제자들은 이렇게 해서 진짜 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제자들은 땅 대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좀도 먹지 않고 해충들이 먹어치워서 보이지 않게 하지도 않습니다.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면 그 가치는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했습니다. 중세의 캐톨릭 교회에서는 신자가 헌금을 많이 하고 이웃 돕기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크레딧을 많이 쌓으면 우리가 크레딧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선행과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면죄부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복음과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헌금을 많이 해야 또 이웃 돕기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경건한 행동은 사람 앞에서 보여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려고 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구제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고 구제하라는 뜻이지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헌금도 많이 했고 구제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 헌금하고 구제했기 때문에 그들은 보물을 땅에 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이미 다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는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만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구제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는다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됩니다. 21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예수께서 왜 방금 사라질 세상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쌓는지 그 마음을 파헤친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바로 내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은 부모에게 뭐든지 다 해준다고 합니다. 저도 나중에 월급 타면 어머니께 얼만큼 드린다고 했냐면 한 반 정도 드린다고 제가 뻥을 쳤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10분의 1만 줘도 부자 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요, 아이들이 자라면 어려서는 부모에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아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아이들 키울 때 내가 엄마 크면은 이렇게 해줄게. 하늘에서 별을 따라 엄마에게 줄게, 아빠에게 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커서 진짜 부모에게 다 해줄 나이가 되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음이 부모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 해줍니다. 그럼 나쁜 놈 이렇게 말하면서 질투하시겠지만 질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사랑하는 사람도 사라지고 또 자녀들이 커가면서 나중에는 자녀들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세상 영광을 위해 물질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세상 영광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을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 영광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고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위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보물을 어디에 쌓는지의 비유라면 22절의 두 번째 비유는 빛과 어둠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왜 사람들이 마음에 세상에 쏠려 있어서 보물을 땅에 쌓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친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은 몸 전체가 밝은 빛 가운데서 살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은 몸 전체가 어두운 가운데서 산다고 22절, 23절에서 말했습니다.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디나 다 밝은 빛을 볼 수 있지만 소경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구절은 분명히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빛과 어두움에서 빛과 어두움은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어두움은 악한 세상이나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시편 119편 10절과 18절에 보면 눈은 마음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한 말과 이번에 눈이라고 한 말은 연결이 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한 뒤에 이번엔 소경과 빛을 보는 눈뜬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눈은 마음의 눈과 연결이 되고요. 앞에서 말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린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참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세상 일에 마음이 가려져 사는 사람은 영의 눈이 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악한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근심 걱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육체의 눈이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눈도 우리 전체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고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세상에 가 있다 이렇게 진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세상의 것에 가 있다면 세상의 것이라는 세상의 영광이라는 그런 것에 백내장에 걸려서 뿌옇게 흐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영적인 소경이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 영광을 위해 보물을 쌓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번에는 등불이라는 말로 바꾸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등불이라는 말을 빛이라고 바꾸어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져서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다 긁어내서 수술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술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파와 율법학자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도 다 함께 가지고 있다. 나는 영적인 눈도 뜨고 있고 세상의 눈도 동시에 뜨고 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 증거다. 두 가지 다 가지면 안 되냐? 아브라함도 두 가지 다 가졌지 않느냐? 당신의 말은 축복받지 못한 못난 것들을 위로하느라고 하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러한 반박을 예상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양쪽 다 사랑한다는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노예제도가 있던 고대 사회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한 주인에게 매인 노예는
그 주인만 섬겨야 합니다. 자기 주인도 섬기고 이웃집 주인도 섬긴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만약 예수께서 오늘날 빌락시에서 설교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카지노에서 동시에 풀타임 딜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두 주인을 다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아내나 여러 남편을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륜이 나오는 드라마들도 다 어떻게 되십니까? 사랑하다가 마음이 편해서 딴 사람한테 마음이 옮겨지면 그 먼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똑같이 사랑합니까? 문자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딱 끊죠. 하나는 사랑하면 하나는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기존에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사랑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 보고 양다리, 그렇죠? 불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마지막으로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긴다고 했는데요. 중히 여긴다는 말은 꽉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중요한 것을 꽉 잡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히 여기는 것은 아래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 아래로 생각합니까? 던져버리는 겁니다. 한 손에 제가 이것을 꽉 쥐고 있는데 다른 집사님이 더 맛있는 음료수를 주면은 이것도 꽉 쥐고 있고 그것도 꽉 쥘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래다 놓고 그게 더 맛있겠네요. 내가 탄 커피보다 스타벅스 커피를 타다 주시면 그게 더 낫겠다고 내려놓고 이걸 잡는 겁니다.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중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는 꽉 붙잡고 하나는 아래다가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은 두 손으로 꽉 잡으려면 그동안 사랑했던 것은 땅바닥에 내려놓고 아래에 두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두 손으로 꽉 잡고 자신만 갖고 놀려던 장난감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더 좋은 장난감을 주면 그거 휙 집어던지고 쳐다도 안 보고 다른 장난감을 갖고 놉니다.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대조되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비유를 결론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하며 둘 다 꽉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소유를 뜻합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나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손으로 한 가지만 꽉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대조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영광을 동시에 사랑하고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에서 34절은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엉뚱한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요, 이 부분을 잘못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역성경이나 세번역 맨 앞에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원어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앞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심하지 말라, 일반적인 근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영광이라는 두 주인 사이에서 양다리 걸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럴까요? 사극 같은 것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권력이 더 커져서 그 사람이 왕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쪽 꼭 잘 양다리에 걸치다가 어떻게 합니까? 몰래 양다리 걸치다가 한쪽으로 가겠죠. 겉으로는 양다리 걸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한쪽으로 갑니다. 양다리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께 충성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뒤로는 다른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다리입니다.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아닌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것, 앞에서 말한 보물입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사시대부터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뺏어오는 나라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도 항상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굶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추위에 떨지 않고 옷을 입고 살 수 있을까? 실제로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슨 말입니까? 목숨이란 살아있는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숨이 끊어지겠죠. 또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을까? 이건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들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고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먹고 마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다 압니다. 또 몸을 유지하기 위해 입는 옷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다 압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6절에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새 한 마리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저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보라. 저 새는 씨앗을 심지도 않고 심은 곡식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뭡니까?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목숨을 위한 음식.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공급하셔서 키운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키우신다고 했습니다. 새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저 새들도 다 먹여 키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저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귀하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소중한 것을 들고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소중한 것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많은 사람 사이를 가르며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6절에 보면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을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할 때 지나간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소중한 것을 안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우리를 안고 소중하게 여기며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새들은 그냥 먹이만 주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더 귀히 여기셔서 안고 지나가시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 다르다라고 더 좋다 이렇게 비교하는 말로 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보다 훨씬 귀히 여겨서 우리를 품에 안고 두 손으로 받쳐들고 많은 새들이나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인데 왜 염려하느냐 이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는 27절에서 좀 더 분명해집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잘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직접 구해오거나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죠? 쌀이 있는데 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 밥이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쌀을 가지고 내가 밥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자고 앉아서 쌀이 밥 되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염려가 아니에요. 염려라는 말은 우리가 바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가 뭡니까? 우리의 길을 한 자만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10cm만 아니 12cm만 더 자라면 우리 형제들한테 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이 다 180이거든요. 저만 171입니다. 그러면 제가 12cm만 더 자라면 저도 당당하게 아주 작다는 소리 안 들을 수 있는데 못합니다. 그거 염려한다고 될까요? 오늘부터 밤새 고민하고 오늘부터 많이 먹으면 클까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꾸 우리가 하겠다고 생각하며 염려하는 것이 바로 걱정하는 것이 염려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6절에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시며 우리 아버지께서 먹인다고 하셨는데 28절에서는
어찌하여 겉옷을 위해서 염려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번에는 새들이 아닌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수고도 길쌈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물이 옷과 곡식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문맥을 보면 분명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계속해서 곡식을 어떻게 만들고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합화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안 한다고 했는데요. 수고란 옷을 사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길쌈이란 직접 옷을 짜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자신의 옷을 위해 힘들게 노동하지도 않고 또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는 겁니다. 20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시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말은 솔로몬이 입은 아주 화려한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옷을 입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입는다는 말은 이게 원어의 의미가 둘레에 척 걸친다, 던져준다 이런 말입니다. 둘레에 걸친다는 말입니다. 커다란 천을 옷을 만들어서 위에서 툭 던져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말로 걸친다는 말과도 비슷한 말입니다. 솔로몬의 몸둘레에 걸친 그 화려한 옷들이 들에 핀 백합화만 못했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질 들의 풀, 앞에서는 들의 백합화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들의 풀이라고 했는데 풀은 백합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시들어버리는 들에 핀 백합화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입힌다는 말은 좀 다릅니다. 완전히 둘러서 잘 감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말을 사용하신 거는요, 백합화를 더 잘 입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한테는 둘레에다가 던졌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잘 감쌉니다. 아기를 강보로 감싸듯 완전하게 감쌉니다. 옷은 어딘가는 빈틈이 있습니다. 근데 백합화는 빈틈없이 쌓여져 있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의 몸둘레에 걸친 화려한 옷보다 한 송이 백합화를 훨씬 더 세심하고 아름답게 감싸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어떻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소중하게 천하보다 소중히 여겨서 안고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느냐는 겁니다. 왜 염려하냐는 겁니다. 만약 서너 살 된 자녀가 오늘 먹을 쌀은 있나 마실 물은 많이 사다 놨나 걱정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옷을 잘 입고 있는데 이 옷이 다 떨어져서 엉덩이가 보이면 창피해서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 정신 나간 놈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보면, 부모가 없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가 있다면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역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피고 계시는데 왜 쓸데없는 걱정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이런 겁니다. 새로 사야 하는지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조차 완벽하게 감싸는 분이야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다. 어릴 때 자랑했죠. 저도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제일 훌륭한 줄 알았어요.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저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저 들에 핀 백합화도 다 입히시는 분이야. 그런데 하물며 그런 아버지를 두고 염려한다면 아버지를 두고 홀로 나가서 사는 고아와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그것을 염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미래에 대한 걱정 자체를 생각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나온 가시떨기에 떨어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에 빠져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와 들풀을 보라는 것입니다. 3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25절에서 30절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몸에 걸칠까? 하고 말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른다는 말이 29절에서 솔로몬에게 옷을 입혀준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32절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며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믿음의 가족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말고 나머지를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거짓된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세상 영광을 섬기는 양다리 걸친 사람들까지 다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바로 그 밖에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모든 사람들입니다. 33절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대신 무엇을 구할지 말씀하신 겁니다. 33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나라란 하나님 나라가 어서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가르치신 바로 산상수훈에 나온 하나님 말씀의 참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가르치신 진짜 의, 곧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구제할 때와 기도할 때와 금식할 때 진짜 의,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사람들 앞에서 물질을 자랑해서 사람들 앞에서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입을 것 대신 하나님의 진짜 의의 옷을 입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은 먼저라는 말입니다. 구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물질을 버리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더 사랑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남은 것은 다 알아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서 아무것도 않고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실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 즉 보물을 뜻합니다. 34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오늘 말씀 전체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주실 것이므로 이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여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 염려하여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둘 다 섬긴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뭐라고 합니까? 반역자고 역적이죠. 34절 뒷부분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 말이 재미있는 말입니다. 내일이 그 자신을 위해 염려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번역은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하라고 원어의 뜻을 그대로 번역했는데요. 이 말이 옳게 번역된 말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게 두고 오늘은 너는 오늘만 해결해라, 이런 뜻입니다. 내일이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뜻합니다. 내일의 일은 우리가 생각해서 걱정한다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일을 걱정하며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한 것은 내일 또 이런 괴로움이 오면 어쩌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괴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든 책임이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고통을 그날에 끝내고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는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했는데 내일 안 내려주면 어떻게 하지? 왜 걱정해요? 하나님께서 내일 주신다고 했는데 그날 것만 거두라고 했는데 왜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날 것까지 더 거둬다 놨는데 그게 바로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나고 다 못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내일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가짜이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진짜이를 비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 사용에 관해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가짜이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진짜이를 비교한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을 우리는 그동안 오해했습니다. 헌금이나 구제를 많이 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보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돕는 일에 다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산다면 그것은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영광 사이에서 양다리 걸친 파렴치한 연인과도 같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감추려고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내도록 우리가 보물을 사용한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내도록 우리가 보물을 남몰래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눈속이 말려고 더 드리려고 하고 덜 드리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고 진실되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놓고 우리가 진실된 헌금과 구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 영광만 사랑하는 진실된 연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물을 이 세상에 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일 줄지 안 줄지 어떻게 하냐? 오늘 내린 만나가 내일 내릴지 안 내릴지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실 일을 자신이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양다리 걸친 사람이고 근심하는 사람이고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내일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일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두고 집을 나가 방황하는 고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영의 눈이 멀어서 아버지가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물질을 다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물질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중심의 야망에서 하나님 중심의 야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중심의 야망은 영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물질을 통해 현재와 미래에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것이 내 중심의 야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헌금을 드러내놓고 하면서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편안히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야망은 물질에 대한 이러한 염려를 내려놓고 영의 눈을 뜬 사람이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야망입니다. 그래서 장차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 주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신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영원한 나라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